민수기는 요단 동편에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아시다시피 요단을 건너는 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즉 신명기 설교 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로 넘어가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강을 건너갑니다. 민수기에서는 요단 동편의 이야기가 21장부터 시작됩니다. 21장에 요단 동편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그 동쪽에서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곧장 위로 저 가데스 바네아, 사진의 왼쪽에 보이는 거기서 곧장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광야 40년 심판을 거기서 겪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출발했을 땐 동쪽으로 향해 갔습니다. 거기는 에돔이 있고요. 모압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피해서 U자 모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땅은 가나안인들의 땅이지 에돔과 모압인들의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모압 오른쪽 위쪽으로는 암몬 자손도 있습니다. 에돔은 아시다시피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들은 전쟁을 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먼 길이지만 이들을 피해서 돌아서 위로 동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단 동편에 도착했을 때는 저 빨간색으로 제가 좀 더 강하게 표시한 것이 요단강인데요. 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는 이 모압과 암몬 자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모리 족속과 또 다른 이 바산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시온 왕과 바산 왕 옥, 이 두 세력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통에 저 먼 위쪽까지 이 지파들이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단 동편의 땅을 이들이 보게 되었고, 요단 동편이 어떤 땅인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1절을 보면요, 이 땅에서 살기를 요청하는 장면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가축이 많았던 이 두 지파는 이 땅을 보고서는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목축하기에 이 땅이 좋으니 우리에게 소유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복 전쟁 중에 땅이 좋아 보이니 그런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를 이들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해버렸는데요. 5절에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청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복하여 얻을 땅은 서쪽입니다. 서쪽이 메인랜드입니다. 그곳으로 넘어가서 싸우고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는 강을 건너지 않고 여기에 정착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올라가서 정복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 주신 땅답고 약속된 땅다우니까 나가서 우리가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용감하게 말합니다.
그게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정탐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대표자들, 정탐꾼들은 그곳의 민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져서 그 자리에서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을 그렇게 선동하여서 그들이 다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신다,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또다시 주장을 하게 되었고, 그게 너무나 하나님께 큰 죄악이 되어버렸습니다. 10명이 모든 백성을 낙심하게 만들어서 10명이 그 모든 세대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는 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그 세대는 형벌을 다 받아서 다 끊어졌고요. 지금 새로운 세대가, 그 자녀 세대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그 이전 세대의 죄악을 교훈 삼아서 반복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만약에 모세의 경고처럼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선택을 하면 이전 세대의, 본인들의 부모 세대의 죄악을 반복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른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여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두 지파, 고작 12 중에 두 지파의 선택이지만 이 둘의 선택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모세가 강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요단 서쪽이고 모든 백성, 모든 지파가 나아가는데 이 둘만 여기에 남는다는 건 다른 지파를 동욕시키고 흔들게 만들기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파 사람들이 모세 같으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모든 사람의 신앙은 똑같지 않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있고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있고, 갈렙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나아가는 동안에는 같이 잘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고 달래서 같이 함께 잘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두 지파가 남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을 흔들리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 두 지파는 그 한마디, 요단 동편에 남게 해달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쓴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죄악을 저지른 죄인의 무리, 너희들 때문에 모든 백성이 멸망하게 된다 라는 아주 강한 질책을 듣고 혼이 나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언약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 절대 아니고 이 전체 공동체를 향한 좋은 책임감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길에 의거해서 이 두 지파에게 강하게 바로 직전의 역사, 이들 부모 세대의 역사와 그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두 지파가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행히 부모 세대와 아주 똑같지 않아서 다행히 좋은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곳에 남는 대신에
싸우러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가 다 빠지면 남아있는 가축과 아내, 가축들은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읍을 건축한 후에 출발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대신에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기업들이 다 자기 땅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앞장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받기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또 이쪽에서 땅을 받았기 때문에 서쪽 땅에 욕심내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해서 고백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긴 하지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자녀가 해외에 있고 가족들이 다른 곳에 있는 것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가족을 두고 특히 자녀와 아내를 두고 떠나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전쟁을 치른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대신에 허락해 주신다면, 이 땅을 주신다면 기꺼이 앞장서겠고 욕심 부리지 않겠다고 자기 책임을 다하겠다고 모세 앞에서 선언합니다. 그것이 이 두 지파가 동쪽 땅을 허락받는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이고 그들의 책임감입니다. 그것이 언약 앞에 합당한 응답이고 자기 공동체를 향한 참된 헌신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허락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렇게 그같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아멘. 르우벤과 갓 자손이 원했던 것이 허락되고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늘 따르던 모세의 입으로 확인되고 또 출발하기 전에 성읍을 다 건축하는 것이 허락되어집니다. 요단 동편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피해 가야 할 땅이고 어쩔 수 없이 충돌했기 때문에 전쟁했던 땅입니다. 그러나 이 두 지파가 요청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언약을 어기지 않고 앞서서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수행하면 여호와 앞에서 소유가 된다고 인정받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원리주의자나 율법주의자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거나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서는 게 아닌 이상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허락하시고 요청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충분히 거하고 있다면 그거를 위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허락받은 게 바로 요단 동편입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땅을 얻은 채로 멈추면 안 됐습니다. 멈추게 해달라는 요청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 말이 되었을 뿐입니다. 대신에 허락해 주시면 그 말씀대로 기꺼이 나아가겠다고 하자 허락받고 공동체의 책임을 기꺼이 함께 지는 지파로 계속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부모 세대는
10사람의 말에 흔들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집트로 가자고 통곡하며 아우성했고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했던 세대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음 세대는 그들의 부모와는 달랐습니다. 다행히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될 책임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세대였습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더 나은 세대, 더 나은 모습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두고서는 이전보다, 작년보다 더 나은 사람, 다음 세대를 두고서는 나보다 더 나은 세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힘써야만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류도 그렇게 지식을 쌓고 지혜를 축적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물론 각자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와 신앙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에 대한 모든 지식도 2000년 전과 다르고요. 1000년 전과 다르고 500년 전과 다릅니다.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모세보다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지식적으로는 신약 성경도 알고 온갖 신학 여러 목사들, 박사들이 연구한 것들 들으면서 살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옛날 사람들보다 많이 알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모세가 훌륭하고 모범이 되는 것은 비록 그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모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비교했을 때 그런 지식의 양으로서는 우리보다 모를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신실하게 순종하던 사람이었고 우리가 온유함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성품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남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모세는 기도했고 다른 사람들이 섣부르게 행동하려고 할 때 모세는 멈출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을 본받을 줄 알고 더 그보다 깊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과 갈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세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갖는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옛날의 신앙인들보다 나의 신앙이 더 성숙하기를, 내 부모님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 세대를, 우리의 자녀 세대를,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는 내가 가진 신앙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보다 저들이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고 더 성숙하게 사랑하고 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신앙을 나누며 양육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루벤 갓 지파가 대화를 나누며 답을 찾는다는 겁니다. 물론 모세라는 사람이 가진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 그리고 지금 출애굽 이스라엘이란 백성의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는 성경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전하던 사람입니다. 물론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지 않으면 안 됐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다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비록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진 목회자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구역의 리더가 있으면 리더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나눌 때는 서로
대등한 사람으로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서로 주고받는, 대화할 줄 아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비록 이들의 부모님의 이야기, 아주 슬프고 좀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들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멸망한 이야기를 아프지만 거침없이 나눕니다. 똑같은 실수를 해서 똑같이 너희가 멸망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자녀 세대인 르우벤과 갓집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결정의 일부를 바로 철회합니다. 아, 요단 강으로 넘어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구나. 내가 말실수했구나. 내가 이 땅이 너무 좋은 나머지 욕심부려서 다른 지파들을 넘어지게 만들 뻔했구나. 그래서 이 두 지파는 허락해주면 앞서서 나가겠다고. 허락받았고 미리 받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더 책임지고 더 앞서가서 싸우고, 내 가족들과 이별하지만 그것도 다 감수하고 열심히 다른 지파들을 섬기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것을 다 허락받았고 함께 다른 지파들과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함께 대화하면서 더 좋은 답을 찾아가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키울 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 인생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자녀를 기르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교회에 와서 다른 공동체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새로운 답을 찾아가기도 하고 좋은 답을 들으면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공동체가 가진 힘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셨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가진 분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서로 다른 이야기도 때론 할 수 있고 틀린 이야기도 때론 할 수 있고 하지만 그런 대화 속에서 서로를 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갓과 르우벤이 한번 말실수했다고 바로 멸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실수를 다 용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것을 철회하지 않고 선택을 했다면 어떤 벌을 받았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는 다행히 성숙해 가는 세대였고 돌아볼 줄 아는 세대였으며 그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용감하게 정복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대화하며 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에너지를 써야 하고 힘을 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이야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듣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야기를 주로 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하고요. 이야기를 주로 듣는 사람도 필요할 땐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한계를 한 발짝 넘어서서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이 저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받아주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신앙생활하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만 잘하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이와 같이 관계 맺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듯 서로가 함께 관계를 맺고 대화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추구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이 가진 이상적인 모습을 추구하지만 절대 이상주의 공동체는 아닙니다.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르우벤과 갓지파처럼 실수로 말한다고 해서 즉각 정죄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또 기존에 약속되었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위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대신에 그들이 더 나은 공동체원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거를 잘 수행했던 게 바로 오늘 리더로서의 모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또 이 구약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담고 또 한 걸음 더 뛰어넘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신앙인이 되고, 그런 신앙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할 땐 함께 해주고 대화하며 서로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제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공동체가 비록 죄를 짓기도 했고 실패하기도 했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더 아름답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비록 옛날에 실수가 있었고 지금의 새로운 실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잘 극복해 나아가고 더 아름다운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제일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